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커다란 은혜에 무엇도 보답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계시를 통해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어 은혜의 감동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주어진 회개의 삶을 한 주간 잘 살고 오셨습니까? 먼저 지난주 회개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메타노이아, 회개는 어떠한 감정과 다짐으로써 죄를 고백하는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선악의 지식에서 본향인 거룩한 곳, 즉 생명나무 옆에 그 거룩한 곳으로 돌아감, 본향을 향한 귀한 길이 회개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며 다시 회개를 회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좌회전, 선의 지식, 우회전, 악의 지식, 이 둘 사이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영생의 터닝 포인트인 십자가를 기점으로 유턴,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영생의 합법한 십자가 터닝 포인트를 통해 하루빨리 천국 귀한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함께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엘라 골짜기에서의 전투의 내용은 그 이야기는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은 먼 옛날부터 지금과 같은 원수지간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수인 블레셋이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보이시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준비가 되어집니다. 40일간의 전투 준비를 끝마친 블레셋의 골리앗이 먼저 군대 진영 앞에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라를 도발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체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그 골리앗은 6규빗의 한 뼘, 즉 3m 정도가 넘는 키를 소유한 장신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이 남성분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나이입니다. 키가 몇일까요? 2m 80이라고 합니다. 골리앗은 이 2m 80 저 남성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커다란 신장을 갖고 있었던 골리앗의 피지컬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체격은 갑옷의 무게만 5,000세겔, 한 세겔당 11.5g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은 6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입고 다닐 정도의 어마어마한 체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하여 골리앗의 장력은 들고 있는 창의 그 칼날만 7kg가 되는 그 무기를 휘두르고 다닐 정도의 엄청난 괴력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최홍만 키의 마동석 등치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승용차가 일어서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용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골리앗의 피지컬에 잔뜩 겁먹은 이스라엘은 함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물론 사울왕도 외적인 부분으로는 성경에 나올 만큼 훌륭한 부분이 있으니 이 둘이 싸웠으면 좀 승산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 또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면 작은 메뚜기와 같이 취급되어졌을 것입니다. 골리앗은 남들보다 조금 큰 게 아니라 탈인간급의 어마어마한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걸어다녔다니까요, 무기 들고. 이러한 승용차와 같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겁을 먹어 그저 압박만 당하고 있던 우리 이스라엘 진영의 12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울분을 터뜨리며 전쟁터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존 전쟁터에 있었던 그 형제 3명에게 너가 여길 왜 왔어? 싸움 구경 왔냐? 빨리 네가 치던 양이나 똑바로 쳐, 돌아가! 잔소리를 받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전쟁에 참여가 아니라 아버지 이새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간식을 보급해 주라고 단지 심부름을 갔던 거예요. 이를 봐서는 다윗은 결코 전쟁에 적합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인물은 아니었겠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대함은 왕 사울의 귀에도 흘러 들어가게 돼서 결국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용사의 자격을 가지고 전쟁에 출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왕이 권하던 칼과 갑옷을 거절한 채 본인이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 막대기와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당시 이 두 대표, 블레셋 대표, 이스라엘 대표 두 용사가 대면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본인의 나라의 패배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담대히 나간 그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전쟁에 무기로 들고 갔던, 칼 대신 들고 갔던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블레셋 전투에서의 승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간략한 정리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은 안티 크리스찬들을 수시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내 안에 크리스찬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악의 자아와 진리의 정체성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머무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악과의 끊임없는 수명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용사된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 나아갈 때 지녀야 할 그 무기는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모형과 같이 크고 장대한 체격과 어마어마한 힘, 세상의 자랑이 우리 신앙인의 무기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를 반영하여 발전된 과학기술이나 범접할 수 없는 정치, 세력, 그 강한 권력이 현 시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반드시 갖춰야 될 무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위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그 무기는 다윗의 무기, 막대기와 돌이 상징하고 있는, 심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분석된 말씀, 진리가 우리의 무기된 줄 믿습니다. 신앙인의 무기는 결코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과 같이 현 시대 선진된 과학기술, 명예, 학벌과 같은 고지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무기 삼아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적그리스도와 맞서 싸워 나가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그 검, 양날의 활력이 있는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의 검만이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악은 악의 똑같은 대립이 아니라 그와 차원이 다른 그 선으로서 이겨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의 검, 이 성령의 검은 나의 에고 한켠에 숨어있는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그냥 겁만 조금 주는 그러한 용도가 아닙니다. 51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짓밟고 그 골리앗의 못을 베어버린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도망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 된 세상의 자아를 짓밟고 골리앗과 같은 내 에고의 머리를 잘라버리셔야 합니다. 죄의 생명력을 분명히 자르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의 그 머리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심볼로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아, 이전 에고의 머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말씀의 검으로 철저히 베어버리시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된 삶, 오직 예수가 내 힘과 능력 된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악의 지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이들에게는 판단의 범주, 정죄의 범주에 갇히게 머물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위험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1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윤리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모두가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안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정해진 그 법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던 그 구절에서의 선은 아가노스, 선이신 하나님의 영역,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세상 법의 기준과 같이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이러한 제한된 악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일까요? 이 또한 악이지만 악의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시종일관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당장 한국에서의 법, 필리핀에서의 그 법, 그 두 가지만 비교해봐도 세상 법에는 각자 다른 기준, 공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 문화는 한국에 있어서 불법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에 있어 카지노 문화는 오락시설이고 합법적인 시설입니다.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일처제로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중동에만 가도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으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의 문화에 맞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러한 세상의 그 법의 기준들이 성경에서의 선과 악을 진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같은 행동에도 필리핀에서 했으면 지옥을 가고 한국에서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러한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악은 정해져 있는 그 표면적인 죄,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성을 일으키는 그 뿌리 깊은 죄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은혜가 아닌 자력으로서 자신의 생명력을 대체하고자 이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 모든 것들이 악이다 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위의 내용과 같이 그냥 드러나 있는 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죄된 인간성의 자체, 이 자체가 우리의 대적임을 파악하고 죄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우리 성도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십자가의 길에 나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적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기준이 필요합니다. 더하여 세상의 무기가 아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문자적인 해석으로서 정죄를 합법시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죄된 세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활함은 대적자, 악마의 주특기입니다. 사탄은 이름의 의미와 같이 스스로는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단지 변질시킬 뿐이죠.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거머리같이 찰싹 붙어 우리의 생명력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더하여 기생충과 같이 주님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그 자리에 영양 대신 바이러스를 심어 넣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공급된 생명의 말씀에 문자주의라는 바이러스를 심어 넣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방해하고 오히려 주어진 말씀을 변질시켜 그 변질된 말씀으로 우리 신앙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는 이미 이러한 사탄에 변질되어진 이러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들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사회의 권력과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가 세상의 머리이자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은 교회는 타락했고 이제는 신이 필요가 없다며 교회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면적인 부분에서는 교회가 타락해 보이고 신이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질된 세상 가운데 이 변질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해결책은
말씀을 품은 우리 성도,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핍박에도 지지 않고 선이신 하나님을 붙잡아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다윗의 그 담대함과 믿음을 기억하셔서 세상 방법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말씀이신 선으로서 악의 변질을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용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